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몇 주 못했는데 유인물 지난번 드린 마지막 페이지가 바로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를 조금 정정을 해가지고 그 앞에 장은 맞는데 뒤에는 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하고 다시 또 보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유인물 158페이지 8쪽에 그 5번 5번하고 이게 그 5번은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정정한 부분 또 이렇게 약간 변경시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뒤에 붙이면서 158페이지는 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이 12장을 잠깐 얘기하면 바로 여기에는 두 가지 이적이 나오는데 하늘의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늘의 이적인 이유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이적이 있는 것은 하늘의 이적이 있는데 해를 입은 여자, 또 하늘의 이적이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붉은 용. 그러니까 이게 말세에 교회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 여기 여자는 우리가 초림주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바로 처녀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여기 요한계시록의 이 여자는 바로 처녀가 아닌 자녀를 생산한 여인인데 바로 우리 신약교회를 의미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고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요한계시록 나오는 여자 이야기, 또 오늘 꼬리 이야기 나오는데 이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우리 수요전도하다 보니까 신천지가 우리에게 어떤 권사님한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꼬리와 꼬리 이야기를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가 4명 나오는데 그 여자 이야기를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문자를 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은 여자기, 꼬리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또 제가 계속 유인물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다른 주석도 보고 다른 거 다 비교해보고 그렇게 참고하라고 제가 유인물을 드리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나 칠판 설계하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그냥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잘 잊어버려요. 근데 유인물은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이 참고할 수도 있고 좀 접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바로 있는데 그가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어요. 달은 성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을 썼다는 12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고통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교회는 해산의 고통을 다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의 장부들을 낳아야 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머리 7머리와 10뿔 7면류관이 있는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의 13장 1절 17장 3절 7, 그리고 17장 7절에 14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또 뒤에 나가면서 이제 그 부분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시간 관계상 그걸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5번에 1번에 보면 7머리 17장 9절에 10절에 7머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고 스가랴 1장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 여기 유인물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 가리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런 내용들을 뭐 굳이 알아야 됩니까? 이럴 필요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성경을 읽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앞으로 거짓 선자나 또 잘못된 그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을 반박할 수 있는 분명한 우리가 진리를 갖게 되고 그들을 또 우리가 미혹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특히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을, 이거는 특히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면, 물론 여자가 앉은 7산 이야기는 이제 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설명을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보면은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5은 망하였다는 것은 바로 위에 그 7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우리는 뭐 애굽은 강대국으로 유지하다가 애굽이 몰락하면서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일어섰죠. 그러다가 아수르가 결국은 무너지면서 또 신흥 바벨론이 일어났죠. 나보폴라살과 너부갓네살 그 부자 때에 아버지와 아들 때에 바벨론이 크게 일어났고, 메데파사 다리오와 그 다음이 이 고레스 키루스, 이 다리오와 고레스 바로 장인과 사위 사이죠. 그런 메데파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일어났고, 근데 이런 강대국들을 머리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5은 망했다는 것은 바로 헬라 제국까지 무너졌죠. 헬라 제국이 마지막에 무너지는 때가 바로 그 헬라 제국의 마지막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네 나라가 일어났고, 그 네 나라가 중에 셀루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의 대결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이 세상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다니엘서 11장에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복 계시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의 종말에 또 되어지는 일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보아야 되겠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 세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 이런 문제로 전면전이 붙어지고 있죠. 과거에는 중국이 미국한테 대들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그렇게 지금 맞서서 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계 경제가, 세계 정권 이런 것들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제 자칫하면 모르겠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자칫하면 아주 피박살 뜨는지 그런 위험성도 없잖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미 예견된 일이에요.
예견된 일이고 과거에 우리는 다니엘 11장에 보면 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셀루쿠스 왕조는 공산주의 사상과 똑같아요.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싸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또 세계 정세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을 말하고 그리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일곱 번째는 4대 강국과 현장 뿌리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그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내 나라, 내 짐승이 나오고 그 네 짐승 중에 세 짐승은 사상이 같고 넷째 짐승은 다르다 그랬어요. 거기는 무섭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열 뿔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 현장 뿔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은 신약 종말 때의 예언이라 그랬고 다니엘서 8장은 구약 종말 때의 예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에 가면은 네 나라가 큰 나라가 일어나고 그 네 나라 중에서 넷째 나라는 아주 사상이 무섭고 부서뜨리고 아주 파괴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20세기에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는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열불이 있었다. 근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나라의 그런 그거지만 또 이 열불이 영적으로 또 교회에서 역사하면서 이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일과 교회와 이렇게 같은 맥락을 같이 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래서 이 넷째 나라 중에 또 현장불이 하나 일어나는 큰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가 커져가지고 그 남쪽 나라와 견줄 만큼 커졌을 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말을 하는 그런 입을 가졌다라고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력이 커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경제 그거 가지고 보복 관세하면서 지금 큰 싸움을 시작했는데 참 온 세계가 염려스럽죠. 그만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앞으로 우리는 그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얼굴이 변한다고 하얗게 변한다고 그랬는데 질린다는 얘기요.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또 13장과 17장에 가면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또 얘기하게 됩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리고 열불. 우리가 열불도 얘기했지만 다니엘 7장에 넷째 나라에게는 열불이 있다 그랬는데 먼저 역사적으로는 뭐 과거에는 뭐 미국 유럽 공동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공산 소련이 생기면서 위성국가가 꼭 10개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것도 한 뿔은 나라로도 상징되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중공, 북한 그러니까 동독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꼭 위성국가가 10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만 된 것이 아니고 또 영적으로 교회도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여기 유인물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까 말씀처럼 이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고 아주 파괴하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넷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종말에 온다. 그런 나라가 일어날 때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온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가 일어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결국은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은 말단 계급이 이제 지주 계급을 깨뜨리고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도 일부 바로 공산혁명이기도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 13절 여기에도 유인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여기에서 17장에 가서 이 이야기가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세상 역사와 교회하고도 다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사탄의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붉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거짓 선자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예요?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들로.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도 그러고 이 짐승은 내 나라, 내 왕이다. 이런 얘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8장에도 보면은 바로 현잔뿔을 가진 염소가 양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서쪽에서 온 그 현잔 뿔 가진 염소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두 뿔 가진 양은 메데파사. 메데파사가 다리우스 3세 때 알렉산더 대왕의 4만 군대가 그 다리오 왕의 25만 군대를 평원에서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는데 그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졌는데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다니엘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든지 시대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역사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또 어떤 정말 잘못된 교리를 누가 전파한다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그들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열불은 종말의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더 말씀드리고 3번에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랬어요. 7 머리에 열뿔이 있다는 것은 힘센 자의 상징이에요. 힘센 자의 상징이고 영은 이 힘을 이용해서 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왕관이 있다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그때그때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대국이 일어나는데 그 시대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승리의 지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꼭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붉은 용의 활동을 봅니다. 용은 입으로 삼키는 일을 하는데 지금 아이를 삼키려고 하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꼬리로 땅에 던져버리는 또 일을 합니다. 입으로 삼키는 일과 또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는 일을 합니다. 이는 꼬리로 인류를 타락해 하였는데 하와에게도 꼬리치며 나아가서 타락시켰다. 종말에도 주의 종들을 타락시키고 진리를 혼락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쉽게 이용당합니다. 우리가 쉽게 감정이나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욕심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역사하면서 하는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어요. 여호수아 갈렙 얘기는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들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심판에 아주 엄한 말을 합니다. 40일 동안 애굽을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백성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겠다. 너희는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안 된다. 올라가지 마라. 이미 하나님의 선포가 되었다. 근데 자기들은 싸우러 가겠다는 거야. 어떻게 됐어요? 싸우러 갔다가 그냥 패했잖아요. 얻어 터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광야로 들어가면 광야로 가고 가라 하면 가고 산으로 올라가라 하면 산으로 올라가고 바닷물 위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정말 백부장 믿음처럼 가라 하는 대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는 가라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은 이거 가면 죽는데 왜 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가면 삽니다. 이게 사는 길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바로 종말에도 주의 종들을 타락시키고 진료 혼란케 한다. 아방 때에도 400명의 거짓 선자가 아방을 깨워서 전쟁을 일으켜 죽게 만들었어요. 이 꼬리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꼬리 친다는 말도 알잖아요. 근데 마귀가 꼬리 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영적인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과 그 속에서도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큰 1번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리는 꼬리. 우리는 여기 성경 구절 앞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건 8장 10절 11절 13장 11절 13 이런 거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고 예레미야 23장은 왜 타락이 어디서 왔냐? 쑥물이 어디서 왔냐?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종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거 제 책임이 제일 큽니다. 제 책임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잘못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셔요. 영적인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처를 받아도 여러분들 자가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은 별로 약 안 써도 잘 아뭅니다. 잘 아물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설 때 새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천국에 들어갈 힘을 얻는 거예요. 마귀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만 나가고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승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음행 이 불건종의 활동 첫째 음행이라는 거. 오늘날 우리 사이에 미투 운동 많이 일어나죠. 미투 운동 미투 운동. 그래 참 이게 이 음행의 이런 어둠의 일들 그래서 마지막 때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꼬리 헬라어의 우라라 그럽니다. 우라. 이것은 음행의 뜻이 있는데 용과 뱀은 꼬리로 그 교접하는 시간이 28시간이래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뱀들은 그 암수가 뒤엉켜 가지고 하루를 넘게 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뱀이 정력에 강한 줄로 알고 약으로 많이 또 복용하고 그게 뭐예요? 다 정력이 좋다 이러면서 하는 것들이 다 이게 음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혼하고 자녀를 번성하고 이런 순수한 뜻 외에 이런 어떤 인간의 정력적으로 흘러서 오늘날의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죄를 짓는 이런 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불건용이 음행으로 타락시킬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쭉 좀 읽어보면서 지금 찾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묵상도 하고 공부하시게. 그래서 이 떨어지는 벌은 교회의 사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땅에 던진다 그래서 땅에 던진다. 그런데 땅은 세상이며 아래로 표현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 깨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게 하고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고 마귀가 역사해도 우리는 소망과 꿈이 하늘에 있어야 되고 아무리 어떤 공격을 받아도 여러분들 땅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주일 하다가 막 주일 하는 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일을 하잖아. 근데 누가 공격을 하고 여러분들 어려움 주면 에이 내가 안 해. 내가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요거도 먹고 말 들으면서 내가 뭐 이런 일 할 필요가 있나? 그거는 영적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하는 소리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고 비방해도 우리 주님은 비방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내려오면 집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옆에 분들한테 얘기합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십자가에 죽는 게 죽으면 뭐가 와요? 부활이 옵니다. 부활이 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 하다가 뭐 조금 뭐 싫은 소리 듣고 뭐 들으면 그냥 팽개치고 안 해.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에이 못 자고 십자가에 내려온 사람이요. 십자가에 내려온 사람이 부활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대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말아야지. 십자가에 내려왔으니 부활이 어디 있어? 안 죽었는데. 죽어야 부활이 있지. 아니 죽어야 부활이지. 안 죽은 사람이 무슨 부활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이 떨어지는 그러면 이 땅에 떨어뜨리는 일 결국은 음행 인간의 정욕 그러면 이런 음행하는 일 이런 것들 인간의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힘을 여기에는 육적인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영적인 음행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인이 새 노래를 카인의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 이것은 이긴 자들만이 부른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점점 영적인 싸움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그 혈기에 붙잡히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한다. 예레미야 23장에도 보면은 특히 예레미야 23장은 그런 이야기예요. 몽사를 얻은 자는 몽사를 얻었다. 꿈을 꾸었다. 계시를 보았다. 원래 신천지가 그런 형태를 접근한 방법 그런 것들이 있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에스겔서는 한번 여기 몇 절 나오니까 예레미야 23장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래도 다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에스겔 13장을 한번 펴봅니다. 에스겔 13장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발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거짓 선자 에스겔 13장은 거짓 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3장도 거짓 선자 이야기고 예레미야 28장에도 거짓 선자 하나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펴놓고 에스겔 13장 펴놓고 우리가 유인물을 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한다. 에스겔 13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내 느낌대로가 아니라 이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8장 그 20절 이하에 뭐라고 그래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번민하고 흑암 쪽에 쫓겨 들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인간의 어떤 감정과 인간의 환상과 계시를 쫓는 자들이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그 외의 것들은 보조수단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 66권 이것이 우리로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는 편지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구 때문에? 그의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 때문에 외할머니와 그러면서 그가 믿음을 가졌고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처음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가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어요. 그가 벌써 믿음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아들처럼 여겨졌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죠. 네, 그런 디모데. 성경은 능히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성경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계시 봤다, 뭐 봤다, 한상 봤다 거기에 그리고 어디 누가 예언한다 쫓아다닐 이유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예언 받아야 된다, 뭐 받아야 된다. 아니 성경이 이게 확실한 예언, 더 이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살아라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나온 대로 예언하고 본 것이 없으면서 본 것처럼 예언해요. 13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본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 생각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나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어떤 분이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니는데 어떤 분이 이분이 또 직분도 있어요. 교회. 근데 직장 다녀. 근데 기도원을 갔는데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뒤돌아왔어요. 아니 왜 뒤돌아왔어요? 돈 버는 게 중요하냐. 은혜 받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그랬는데 일할 때는 일하고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청년 때 어떤 분 얘기했잖아요. 정말 어떤 분 남편을 그 교통사고로 잃고 자전거 사고로 잃고 자녀는 5이고 그런 분. 좀 그의 어떤 그 삶을 할 수 있도록 좀 약간의 도움을 줬는데 아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앉아 있으면 얼굴이 꼭 뭔가 신세 타령하는 것 같은 좀 정성맞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태도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정성 떠고 내 신세 타령하는 같은 그런 자세다. 그런 자세니까 박 선생 맞아요. 그래서 되겠냐? 아주 그냥 그리고 그러면서 온갖 다른 데 다 쫓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주중에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일하고 그러고 기도하고 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 어쨌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3번에도 동그라미 3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해요. 13장 7절. 거기에 다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기 뜻을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주의 종이 어쨌든 성도로 하여금 이루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하나님 뜻을 바르게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무슨 목적을 이루고 만약에 교회 건축한다 어떻게 해가지고 건축하려고 강제로 안 돼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모든 게 은혜스럽게 그리고 자원하고 그리고 자원에도 또 할 때도 전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헌금을 좀 이렇게 지나치게 하려고 할 때는 제가 좀 절제시키고 분명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정해라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서원하거나 뭐 할 때 제사장이 그 복이 아니다 할 때 거절할 수도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뭐 그냥 어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헌신도 하고 마음과 뜻이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말하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4번에도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증개 바로 예레미야 23장 25절에도 그런 얘기에 몽사를 얻었다. 내가 계시받았다. 여러분 누가 아무리 신비한 말을 한다 해도 참고만 삼아야 돼요. 참고. 거기에 혹해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대로 살면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그래요? 몽사를 말하는 사람은 몽사를 말하고 나의 종들은 말씀을 말한다. 어찌 겨와 밀을 비교하겠느냐?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강력이라 그랬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려도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할 때 갈아엎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들어가고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고 싹이 나고 꽃도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변개시키고 5번 성경을 변개시키고 성경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갈라디아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말 우리가 다른 성경 밖의 이야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성경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왜곡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또 필요한 건데 조직신학은 특히 이제 신학교 가면 배우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것은 이제 기본 성령론 또 이런 신론이라든가 재론이라든가 교회론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본 틀 이런 부분들 물론 설교 중에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신앙적인 틀이 갖춰지지 않을 때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은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7번 동그라미 7번에도 갈라디아 열왕기상 22장에는 거짓 선자 이야기 400명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8장에는 거짓 선자 하나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나무 맹해를 매가지고 이 백성 바벨론에 이렇게 멍해로 끌려가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할 때 하나냐가 그것을 뺏어 꺾어버립니다. 2년 내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막 좋은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냐에게 인기 좋고 하나냐가 인기 짱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백성 이러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막 이러니까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원래 선지자는 돌에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선지서에 말합니다. 이 백성에게 독주를 말할 것 같으면 모두 그 사람이 그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 독주 취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뭔가 몽롱하게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선지자들은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 이 강단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웃기고 재미있게 하고 뭔가 막 그냥 기분 좋게 띄우는 이런 예배가 돼서는 그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심령의 죄악을 찾아내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아이고 좋아졌네요. 속에 병은 암덩어리 그대로 있는데 아프니까 그거 칼 대면은 아프니까 에휴 그냥 약으로 해봅시다 하고 그냥 계속 수술해야 되는데 그냥 놔둔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다 꼴가다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의사가 안 되겠다. 칼을 들고 의사가 당신 이리 와 누워 하고 배를 쨘다고 그래야지. 그렇지만 어때요? 의사를 믿으면 몸을 맡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의사입니다. 그분께 나의 일생을 맡기면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의 일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박수와 술객이 되게 합니다. 21장 8절에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고 불과 유황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박수와 술객이 되게 한다. 사도행전 14장에도 술객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신앙을 전하게 한다. 요한계시록 2장에 이세벨 이야기 나옵니다. 이세벨 이야기. 결국은 깨워서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누가 에이 뭐 누구도 그런데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아 하고 여러분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얘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만 봐야 되고 성경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도 저거 하는데 목사님도 지옥 갑니다. 목사라고 지옥 안 가는 줄 아십니까? 지옥에 가면 목사가 더 많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만 하고 저도 변화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는 모두 여러분 자신,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부서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밑에 9번 아랫말, 종말에는 거짓 선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땅에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우린 땅에 떨어지면 안 돼. 생각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계속 교회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은 계속 천국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여러분 마음과 뜻을 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요. 천국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공동체에 만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역을 넓혀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 믿음도 간수 못하면 천국에서 무슨 나라를 얻어요? 나 하나도 믿음도 못 지키는데 무슨 천국에 나라를 얻습니까? 그냥 듣기만 좋지.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우리 여러분들 백성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백성을 구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런 얘기죠. 그래서 스바냐 1장 12, 13절 그냥 읽으시고 그 다음에 붉은 용의 야망 아이를 삼키려 해요. 용의 입과 꼬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용의 입과 꼬리를 조심해야 돼요. 이 붉은 용은 하늘의 별들을 꼬리로 땅에 던지고 아이는 입으로 삼켜서 없애버리려고 해요. 이 뱀이나 용은 통째로 삼키는 게 특징이에요. 어둠이 여러분들을 장악하면 답답해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생각도 어두워지고 모든 게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시원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을 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사방으로 고린도후서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그랬잖아요. 능히리.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와 같은 방법을 쓰는데 양가로 1번.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의 꼬리에 말려들었습니다. 뱀이 말로 살살 꼬이는데 말려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주일 열심히 하다 마귀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퇴보시키는 말들을 들을 때 거기에 끌려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과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 뭐 설명 많이 안 해도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 또 모세를 삼키려고 했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이 민족을 구원할 그때쯤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나오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가정에 모세는 생명을 유지하게 됐어요.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아니 그럼 다른 집은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라서 그냥 다 뺏겼습니까? 예? 다른 집은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라서 다 뺏겼냐고요. 바로한테 다 뺏겨가 죽었냐고요. 응? 어느 집은 손자든 손녀든 나면은 또 아들 딸이든 나면은 이쁘고 기쁘게 안 여기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영적인 문제가 결부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모세 때에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결국은 모세스라고 그러죠.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모세스. 그래가지고 백성을 건지는 자 모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삼키려 했다. 누가? 헤롯 대왕이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순간을 신구약 중간사 시대라 그러고 그때를 하스몬 왕조 시대라 그래요. 하스몬 왕조 시대 뭐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스몬 왕조 시대라 그러는데 바로 셀루쿠스 왕조와 대항해 가지고 바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셀루쿠스 군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에 주피터 신을 몰아내고 성전을 청결케 했던 복음서의 수전절을 이루면서 하스몬 왕조가 생겼었죠.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100여 년 동안 흘러오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여 년 전에 헤롯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때에는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 때 헤롯 대왕의 아들이 뭐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우 뭐 이런 왕들이 네 아들이 이제 분봉왕. 그래서 성경에는 헤롯 대왕이 있고 분봉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 그 헤롯 대왕 그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죠. 동방박사한테 거짓말하고 삼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고 주의 천사를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헤롯 왕에게 가지 마라. 그는 마귀야.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야. 알려주니까 다른 길로 갔어요. 결국은 처음에는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쏘갔지만 천사가 깨우쳐 주니까 마귀한테 안 쏘고 다른 길로 갔어요. 누가 쏘갔어요? 헤롯 왕이 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천사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천사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돼야 되고 천사의 인도를 받는 가정이 돼야 된다. 주님이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고 주의 천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싸움에서도 천사가 함께 해줘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도와주잖아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을 도우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맨날 하나님이 도움 없이 내 혼자 싸우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그냥 피투성이 되고 거룩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도 그냥 엎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이제 이 이야기고,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바로 마귀가 다 삼키려는 이 마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이 활동하는 장소 큰 3번, 내 앞에서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다 같이 시작. 예,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인간적인 동정으로 다가오면서 여러분 앞에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뒤에서 역사합니다. 뭐예요? 예수님 뒤에서 막. 근데 요한이 이제 12장 그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돼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데, 예수님 뒤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방합니까?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아니면 뭐 죄인의 개수다, 아니면 막 죄인이다, 막 이러면서 뒤에서 비방 많이 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흔들릴 뿐이 아니에요. 거기에 떠내려갈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주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서 비방하기도 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악한 물을 토해냅니다. 나쁜 말을 토해냅니다. 거기에 떠밀려 가면 안 됩니다. 떠밀려 가면 안 돼. 누가 여러분들 주일하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신껏 일할 때에 비방도 듣고 욕도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그 말에 떠내려가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한다 그랬어요. 강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을 강같이 토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안티기독교가 교회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이것도 공격하는 거예요. 물을 토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일 하다 보면 뒤에서 공격하고 예수님 비방하는 것이, 그런 비방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어요. 거기에 떠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정말 나의 뒤에서 수군거린다고 주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면 지는 겁니다. 떠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우리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만찬 때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할 일을 해라. 아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주신 떡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몸에 기쁨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면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딱 뿌리면은 길가에 뿌리면 얼른 주워 먹고 뭐 가시밭 돌짝밭, 여러분의 마음밭에 따라서. 지금 봄이 왔어요. 싹이 잘 나게 하면 농부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땅을 갈아엎는 일이에요.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바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도 어떤 사람에서 그 귀신이 나가는데 청소되었어요. 근데 귀신이 두루다니다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으로 찾아냈어요.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이 뭐예요? 말씀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은 마귀가 언제든지 역사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마귀를 우리가 뭘로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이라는 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 그래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일곱 귀신이 들어가니까 형편이 더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안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역사하는 마귀 때문에 망했어요. 4번 두루다니며 역사합니다. 욥기 1장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기를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2장에도 그렇고 두루 다니면서 성경에는 잠언 19장에도 그러죠. 잠언 20장 19절 밑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우리가 다니면서 남 얘기하고 남 험단 얘기. 왜 그 집사님 그렇대? 왜 그 장로님 그렇대? 여러분들 그런 얘기, 그거는 마귀를 끌어들이는 일이. 끌어들이는 일. 우리가 전도하고 누가 와도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누가 와도 오면은 정말 믿음에 좋은 이렇게 그런 얘기하고 관심 있다고 자꾸 꼬치꼬치 사생활 까묻지 말고 무슨 검사요? 저는 그러잖아요. 전 누구 만나도 사생활을 안 물어요. 본인이 얘기 꺼내기 전에는 안 묻습니다. 어떻게 궁금해도 안 물어요. 그냥 왜냐하면 얘기할 만하면 얘기하기 그냥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 사람은 서로가 진실을 알 때는 풀어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말을 했을 때,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는 말하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아니면 말해봤자 그거를 다니면서 얘기하게 되고 도리어 상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런 마귀 역사는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다닌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왜 이렇게 써놨는 마귀가 그냥 밤낮 활동 어느 마귀는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지 않는데 마귀도 안 쉽니다. 마귀는 안 쉬어요. 마귀는 피곤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귀에 걸려들면 안 되고 마귀를 우리가 그냥은 절대 못 이깁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깁니다. 밤에도 다닙니다. 마태복음 13장 24, 25절 예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밤에 여러분들 밤이 되면 안 됩니다. 밤이 되면 그 순간에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별 씨앗을 다 심어줘요. 그 씨앗은 심어지면 결국은 납니다.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땅도 새로 막 그냥 불도 도져가지고 막 밀어가지고 싹 해놓으면 처음엔 풀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뿌렸는지 싹이 또 풀이 나요. 풀이 나요. 하여튼간에 왜 곡식 아닌 거는 왜 그렇게 잘 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면 마귀가 그 다음에 새벽에도 다닙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막 새벽에도 역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밤낮 가리지 않고 역사하는 이 마귀를 우리가 잔치자리에도 헤롯의 생일이 돼가 헤로디아가 결국은 잔치자리에 춤을 추게 되는데 뭐 해주고 이러니까 집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기분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 어떤 자리든 마귀는 어디에 있든지 역사하기 때문에 잠시도 방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얘기 써난 것은 광야에도 다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갔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두루 다닙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죠. 악한 자들,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이세벨 나와서 결국은 자기가 선지자같이 믿음의 사람처럼 얘기해.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서 말로만 해. 그리고 결국은 죄짓게 만들고 욕심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천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양육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7절부터 하늘의 전쟁과 또 땅에서 일어나는 환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교회와 어떻게 적용되는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한 주간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마귀 미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1,000번째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477번째 하나님 앞에 정말 각오하고 드립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드리는 그 기도 기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축복이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수요전도 전도용품 또 부신용해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이 드린 손길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악한 마귀의 계기를 능히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기억하면서 악한 마귀가 우리는 하늘의 이적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마귀가 또 다른 이적을 이루는데 별들을 떨어뜨리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여러분을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타락이 오지 않도록 심령의 어둠이 오지 않도록 항상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계속 은혜의 줄이 끊어지지 말아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임하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단절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모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 영육간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 연약함도 질병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믿음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짧게나마 기도하고 갑니다. 주여
능력의 주 예수, 능력의 주 예수, 주 예수